자, 오늘 우리 역대하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올해가 시작되면서 야구 전문가들은 기아 타이거즈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등을 할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아는 지금 보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8등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위 팀이 이렇게 못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해요. 팀만이 아니라 운동선수들도 프로로 뽑히는 것도 참 어려울 뿐더러 유현진 선수나 뭐 선동열 이런 선수들처럼 끝까지 이렇게 잘하는 것,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잘하면 그 선수 참 그게 자기의 영예가 되고 자기 삶의 복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끝이 좋아야 참 좋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시작은 창대한데 나중에 미약하면 슬픈 인생이죠. 근데 역대기에 나타나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 참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미약한 그런 왕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까지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에 등장한 아사 왕의 모습은 우리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석 장에 걸쳐서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초반부에 나타난 이 아사 왕의 모습은 어땠나? 자,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핵심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아사 왕은 주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왕이 되자마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고 또 바알의 주상과 아세라의 목상을 제거했습니다. 또 모든 유다의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없애고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빈 곳을 채워넣는 것,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니까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만들었다. 또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래서 아사 왕의 첫 번째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다라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라시한다, 하나님을 구하다, 하나님을 찾다, 기도하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요, 자기 나라가 평안했던 이유를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이 지금 앞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아사 왕은 이 유다 나라에 요새가 세워지고 성곽과 망대가 세워지고 또 문과 빗장이 견고해지고 58만 명에 해당되는 이 군사력이 유다 나라의 평안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것이 평안의 기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 왕의 모습은 불가능한 것들을 꿰뚫는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아사 왕 10년에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이 군대를 맞이해서 아사는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아사의 기도 중에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는 자기들이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이 확신 가운데서 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저 공격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이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이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의 근거에서 아사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우리 성경 말씀 묵상하신 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적들을 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우리 찬양은 부르잖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찬양은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보다 앞서 나가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느냐,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적들을 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스의 100만 대군이 완전히 전멸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승리와 함께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작고 약할 때 우리 작은 교회가 어떻게 큰 문제를 뚫고 넘어가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먼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오늘 말씀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달아셔야 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뚫고 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우리 삶에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사 왕의 두 번째 중반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사 왕의 중반부는 15장에 나오죠. 믿음의 깊이를 다진 사람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핵심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멘. 자, 아사 왕이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구스 왕 세라가 일구고 오는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지만 한번 승리했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이 돼요. 승리 후에 믿음이 깊어지지 않으면 교만이 딱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사 왕에게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서 절대로 방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사 왕이여, 당신이 지금 경험한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당신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당신이 버리게 되면 당신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때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어김없이 환란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환란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랴 선지자가 이런 권면합니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세가 너희들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이거 하나님을 딱 붙잡는, 우리 씨름을 할 때 삿발을 붙잡을 때 이 손이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의 이 믿음의 그립이 약해지면 안 된다. 네, 그립을 꽉 잡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상급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립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립이 풀리지 않고 내가 딱 붙잡고 있는가? 이거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아사랴 선지자는 신앙의 그립이 강해져야 될 포인트를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없다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립이 없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너희들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맡겨주신 그 제사장, 너희들한테 붙여준 너희 목자,
그 목자를 따라서 그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야, 하나님 말씀이 먼저 아니냐, 제사장들의 가르침은 세 번째 아니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성경책을 신천지들이 보면 그 안에서 누구를 봅니까? 이만희를 봐요. 통일교가 성경책을 보면 그 안에서 누구를 봅니까? 문선명을 봅니다. JMS가 똑같은 성경책, 우리가 똑같은 성경책, 똑같은 찬송가를 불러요. 근데 그들은 그 안에서 누굴 봅니까? 정명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목자를 통해서 건강한 신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을 봐요. 열심히 보긴 보는데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해.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제사장을 통한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유다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박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수리해요. 그리고 이 북쪽에서 귀순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식을 합니다. 아사 왕 15년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근데 이게 그 10년에 5년 전에 구스의 그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났던 그 전리품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바치게 됩니다. 그때 언약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사방에 평화를 더해 주셔서 25년간 평화를 더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사 왕이 얼마나 단호했든지, 우리 이제 역대기에서는 어머니라고 나와 있는데 열왕기 말씀 보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이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게 되니까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해버려요. 그리고 그가 만든 우상을 찍어서 불살랐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단호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더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이어가는 방법, 축복을 이어가는 방법은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아야 된다. 이 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그립이에요. 그립이 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사 왕의 후반부입니다. 참 끝이 아쉬워요. 핵심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사 왕 36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이 바하사가 유다를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10km 떨어진 라마라는 곳을 요새화시켜서 이 유다 왕 아사한테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는 작전을 세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을 시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영국이 나폴레옹하고 싸울 때 대륙 봉쇄령 이런 거 내리잖아요. 그래서 대륙하고 교역을 못하도록 해상을 딱 봉쇄시켰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남유다에 그냥 봉쇄령을 딱 내려버립니다. 아마도 이 아사가 여러 번 이 공격을 뚫기 위해서 여러 번 공격을 했을 거예요. 도저히 이 압박이 풀리질 않습니다. 이걸 공격해서 못 짓게 만들어야 되는데 번번이 격퇴당하는 거예요. 그때 아사한테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도를 보시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도를 보면 자, 노란색이 남유다지요. 유다의 맨 위에 쪽에 예루살렘이 저기 북쪽하고 거의 맞받아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이 라마라는 곳에 요새를 지으니까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저 위에 푸른색 위에 저 민트 색깔 보이시나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한테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왕궁과 성전 안에 있는 은금을 갖다 바치고 북쪽 아람의 벤하닷한테 바하사하고 맺었던 동맹을 깨주시고 북이스라엘을 그 위에서 공격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아사의 계획은 대성공이었어요. 자, 이 벤하닷은 아사의 요청대로 북이스라엘 접경지대를 공격을 했고
바하사는 더 이상 이 남쪽에다가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지 못하고 후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니까 이 아사 왕은 라마에 이제 요새를 지으려고 막 잔뜩 쌓아놓은 이 자재들을 운반해서 게바와 미스바라는 요새를 만듭니다. 다시는 이쪽의 국경을 봉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요새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바라보면 세상적으로는 진짜 작전을 잘 짠 겁니다. 자기 군사력은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자기 군사력은 유지하고 적들은 싸우게 만드니까 얼마나 잘한 겁니까? 또 유다를 압박하는 라마의 요새와 작업은 딱 물리치고 오히려 아군의 요새를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정말 빛나는 외교력의 승리를 가져왔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 왕을 꾸짖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이 선지자의 꾸짖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더 의지했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당신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 뭡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만 의지했었으면 북쪽에 있는 아람도 당신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이 그들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들은 당신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해요. 25년 전에 구스에 100만 대군이 몰려왔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그들을 물리쳐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데 왕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에는 평안이 사라지고 전쟁만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정말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놀라운 것은 아사 왕의 반응이죠. 선지자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크게 화를 내면서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백성들도 똑같이 옥에다 가둬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사 왕의 마지막 2년도 참 우울합니다. 39년 되었을 때 이제 병에 걸려서 위독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구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100만 대군은 물리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육체의 질병은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큰 전쟁은 이겼는데 작은 병에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데 인간적인 생각만, 세상적인 생각만 막 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셨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가?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사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정말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을 했는데 왜 처음엔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현실적인 방법만 이렇게 붙들게 됐을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게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초반에 큰 승리와 35년의 평화를 경험하니까 이 아사 왕은 안전지대에 딱 머물게 됩니다. 사람은 그래요. 힘들 때 절실한 기도가 나옵니다. 평화가 길어지면 갈급한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고난의 때가 사실은 위기가 아니에요. 안정기일 때, 형통할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짜 위기의 징조는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들으면 반항심만 생깁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정말 화를 내요. 사람들한테는 이 부패한 성향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기를 바라보면 왕들이 자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솔로몬도 그랬고 아사도 그렇고 아마스야도 그렇고 우시야, 요시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결국 뭘 말해줍니까? 우리한테 이런 부패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금방 주님에서 돌아서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사 왕의 행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승리가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달하셔야 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세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부르짖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만 잘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깊어지는 믿음의 태도에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그립을 딱 강하게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태도가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믿음의 그립을 딱 잡아야 돼요. 야구 선수가 뭐 배트를 흔들어도 이거는 꽉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검술을 사다가 검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두 번째, 제사장의 권면과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 이 율법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사람은 부패하기가 쉽다.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다 이 부패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를 곁에 서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바라보면 옛날 믿음 좋았던 자신의 그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는 건 헛방이에요. 이거 교만한 태도예요. 옛날엔 내가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 삼손이 그러죠. 머리가 확 밀려버렸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잡으러 왔다고 하니까 내가 전처럼 일어나서 이놈들 쫓아내야지. 딱 보는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머리가 싹 밀려버렸으니까. 자기 생각은 전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믿음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경험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전히 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지금 오늘 내 자신의 현주소를 봐야 돼요. 이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런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는 이야기가 딱 맞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 주님을 찾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 하나님은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한때 좋았던 것 가지고 여러분 내 믿음이 건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삼손처럼 내 머리가 밀려버리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게 아사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다시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돌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